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사부 젊은이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환영하고 축복하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 예배를 우리가 잠깐 회상해 봅시다. 지난 주일에는 이곳 샬롬홀이 아닌 한층 밑에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렸었지요. 우리 정주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텐데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손에 어떤 것이 있든지, 비록 내 손에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있다 할지라도, 혹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지팡이를 힘차게 내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새겨 들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도 부르는데요. 이제 큰 강림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에드번트라고 해서 이제 오다라는 뜻의 이 라틴어, 헬라어와 라틴어 의미를 가진 이 절기인데요. 무엇이 왔는가? 큰 어떤 강림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커다란 강림, 무엇이 왔는가? 바로 우리의 구주, 우리의 임금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 그러나 오셨다로만 끝낸다면 우리 기독교는 과거의 메인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을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 곧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기간으로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대림절은 정말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잘 지킬 때에 그냥 이렇게 때가 되어서 특별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 이때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그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대림절에는 특별한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왕, 기다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이 보라색 천을 내걸고요. 그리고 초를 밝힙니다. 이 강단 앞에도 이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요. 이 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어둠 가운데, 죄의 건세라는 그 어둠 가운데 잠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빛을 하나하나 밝혀가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 초의 전통과 유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들려온 희망의 메시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그때 당시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차기 바빌론의 이 귀족들로 키우려고 데리고 온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중학생, 어쩌면 우리 대학교 막 입학할 나이쯤에 우리 젊고 똑똑한 청년들을 바벨론 나라는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노예로, 포로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살게 하는데, 그 시간이 몇 년인가? 바벨론이 남유대를 처음 침공했던 게 BC 60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되는 첫 해 날짜가 BC 537년입니다. 연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70년의 시간이 흘러요.
처음 포로로 끌려오던 해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돌아가게 된 날을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20살의 청년이 똑똑하고 젊어서 포로로 끌려왔다. 그럼 이제 그가 살아있다면 몇 살에 돌아가는 겁니까? 90세에 돌아가는 겁니다. 젊고 힘있고 촉망받던 청청하던 나이에 끌려온 그 젊은이는 이제 백발이 성성하다 못해 굽은 허리와 꼬부라진 등으로 나라에 돌아가게 되는 거지. 그가 살아왔을 그 70년의 시간 동안 그 젊은이는, 그 청년은 어떤 절망을 품고 살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시켰다.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고. 여기서 말한 너희는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다른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위로합시다. 우리 유대인들을 위로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가 아닌 이제 자유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20살의 청년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면 그가 생존했을 경우 돌아갈 때 나이는 90세. 자, 이 70년의 시간 동안 이 청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쩌면 다니엘과 같이 꽤나 뛰어난 귀족의 위치에 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은 그런 나라입니다. 포로, 식민지에서 포로로 젊은이들을 데려왔어도 이 젊은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꽤나 높은 자리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뼛속까지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 마음속에 불이 있는 청년이 쉽게 자신의 국적을 바꾸고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불을 가지고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910년에 국권을 잃어버리면서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딱 70년의 절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사실은 온 국민이 저 일본의 괴롭힘을 당했지요. 어느새 우리도 그 시절을 실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은 직접 겪었을 이야기, 우리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세대. 그러나 우리는 이제 기록으로만 혹은 영화로만 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영화들만 봐도 혹은 그 시절을 다루는 작품들만 봐도 그때의 아픔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군함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저는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군함도의 그 포스터의 문장은 저를 찌르더라고요. 어떻게 찔렀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1945년 일제강점기, 우리는 그곳을 지옥섬이라 불렀다고요.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이주해 갔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곳입니다만 분명히 사람이 사람을 살게 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렀던 우리의 청년들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지옥섬이라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곳이었으면 자기가 살았던 그 시절, 그 35년이라는 자기 청춘이 묻어있을 그곳을 지옥이라고 부르는가? 역사 관련해서 기사를 쓰는 김종성이라는 기자는 이 군함도, 현실의 군함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하시마에서 조선인이 반격하거나 쟁의를 일으켰다는 기록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옥섬 하시마의 하루는 말한다.
그곳은 죽음을 각오할 분노심마저 상실시킬 정도로 참혹한 지옥의 현장이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다라는 것.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죽음을 불사고서라도 내가 한 번은 대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복수심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시절 그곳은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그런 고통, 그런 고난의 현장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곱게 자란 자식이라는 웹툰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만화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웹툰이라는 세계에 빠져서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허비했었습니다. 쓸데없는 작품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곱게 자란 자식이라는 웹툰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웹툰은 매편 볼 때마다 제 눈에서 눈물을 뽑아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시골 작은 부락에 여리디 여린 소녀들이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떤 고초를 겪어야 했는지, 그 동네 젊은 남성 청년들은 모조리 총 앞에 죽게 되고 그 불악에 여린 소녀들은 모조리 비참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같은 기억을 공유하는 민족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다른 여러 선지자들과 함께 말하게 하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결코 가볍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유대인들에게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는가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70년이라는 포로 시간 동안, 그 괴로움의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가장 기다렸던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군 생활을 하신 우리 형제들은 군 생활 기간 동안,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날을 가장 기다리셨습니까? 부식 먹는 날이요? 휴가 가는 날이요? 아니죠. 사실은 전역하는 날이죠. 몇 월 며칠 몇 시경으로 국가에서 전역을 명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꼬박 기다리지 않습니까? 많은 빚에 허덕이는 사람은 어떤 날을 기다릴까요? 국가로부터, 은행으로부터 당신의 모든 빚이 변제되었습니다라는 그 편지 한 통 받아보는 그날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시절 광복을 꿈꾸었던 우리 조상들도 그랬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올 등장하진 않지만 이 메시지를 듣게 될 유대의 젊은 청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돌아가라, 너희의 고향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던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다른 선지자들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라. 그 고역의 때, 그 고난의 때, 그 괴로움의 때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이제는 너희가 다시금 자유롭게 된다는 것,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라.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한 가지 의아한 표현은 그들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잘못 보면 그럼 유대인들이 원래는 요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데 2배나 받았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돌이키라,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죄,
그러나 모세 율법은 이 죄에 대해서 항상 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는 2배 형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너무 과한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치러야 할 죄값들 다 치렀다,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완전한 변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1절과 2절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유대 땅의 청년들이 정말 간절히 듣기 원했던 그 메시지 그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청년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시는 바는 이 위로의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2가지 특별한 명령을 더 전하는데, 먼저 첫 번째 명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너희는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어떤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한다. 그 길로 누군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잘 정리해 놓으라는 거, 가꾸라는 거예요. 숲이 보기 싫게 자라나 있다면 좀 깎아내고, 그리고 울퉁불퉁 계곡이 있으면, 그런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평평하게 밀어서 그 귀한 손님이 올 때 불편하지 않게 정말 기뻐하면서 만날 수 있게 그 귀한 분 한 사람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암시하는 그 귀한 분은 누구일까? 우리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명령하신 바 2번째는 오늘 본 말씀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2번째는 뭐라고요? 외치라. 너희는 외쳐라. 그냥 조곤조곤 말하지도 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너희는 이리로 가면서 외치고 저리로 가면서 외쳐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뭐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는 다 덧없는 존재다. 왜냐? 이 예언을 듣는 어쩌면 가장 오래 나이 먹은 사람은 조금 더 됐겠지만 아까 예로 든 사람, 이 90세의 늙은이가 된 그 청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말씀 더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이제 곧 나의 육체는 허물겠구나. 이제 곧 나의 육체는 시들겠지.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오신다던 그 귀한 손님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이 메시지, 너희 육체가 허물어져도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그 귀한 한 사람 너희가 만날 준비를 해야 돼. 너희는 꼭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럼 내 육신이 허물어져 버리는데, 내 육신이 시들어 버리는데, 그럼 이 말씀 성취될 수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들의 꽃과 같이 시들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에 그 힘이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을 주는 거죠. 한계가 뚜렷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다. 자, 그럼 다시 첫 번째 명령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분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암시하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예언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함께 외치는 예언입니다. 자, 그럼 이 예언이 성취되었을까요? 예, 성취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BC 537년에 수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본국으로 귀한, 그 자체로 1차적인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어쩌면 540년 가까이 시간이 더 지난 후에 그 사이에 모든 육체는 시들어 버렸겠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힘이 있고 성취가 되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모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평하게 된다. 이것은 이 땅에 산이 없어진다, 다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포로기로 지냈던 그 청년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절망의 골짜기가 있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위로가 오면 이 가슴속 깊이 새겨진 절망의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여기저기 튀어나오는 그 마음속의 상처들, 좌절감과 어떤 그런 이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같은 그 마음속에 울퉁불퉁한 것도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임하면 다시 평평해진다. 위로받고 보상받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무나도 귀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의 포로로 지내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유를 찾을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그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대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 어둠의 권세 아래 두려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깊은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빠져들지 마세요.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우시고 모든 산과 언덕을 고르게 평평하게 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께서 오셨던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 상처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상처가 내 가슴속 100m 밑에 있든지 혹은 해저 3000m 아래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모든 상처는, 그 모든 절망의 골짜기는 메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에서 어떤 부조리와 어떤 불합리한 대우를 받든지 그 모든 산과 언덕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평평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받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 그리스도께 있고, 그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세상의 가치관에 아직도 젖어들어 세상이 찌르는 대로 골짜기를 파내려가고 있는 겁니까? 세상이 주는 그 상처로, 그 우박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 전까지 4번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승천하셨고 곧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번 대림절 여러분 이렇게 보내십시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내 마음속에 어떤 절망의 골짜기와 상처의 언덕이 있든지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려,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 감사하고 또 언젠가, 아니 곧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던 주님의 그 신실한 그 영원한 약속을 기대하시면서 이번 대림절 믿음으로 2019년을 미리 시작하면서 감사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그 복음의 소식을 이미 오래전에 여러 번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면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를 파내려갔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비난의 우박을 던지면 그것에 맞아서 여기저기 울퉁불퉁해져 버린 마음을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대림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떠올립니다. 예,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세상 권세로부터,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날의 감격을 다시금 떠올리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곧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기대합니다. 신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에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2019년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이 새로운 해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세상에 죄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품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된 소식을 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가족 중에는, 내 이웃 중에는, 혹은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은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의 권세 아래 괴로움과 절망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가서 이사야와 같이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도 이 복된 소식을 듣고 환호하게 하시고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소서, 노래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곧 다시 오신다 하셨던 그 주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대하는 믿음으로 영광의 대림절을 기쁨으로 보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의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